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도 구원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전리품을 앞세워서 개선 행진합니다. 정말 고향으로, 정말 기뻐서, 그죠? 환호하며 고향으로 이제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리품, 빼앗은 되찾은 전리품, 가축과 양들을 앞세우며 외칩니다. 보라, 다윗의 전리품이다. 보라,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외치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볼 때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절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된다.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기도하며 계획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먼저라는 거죠.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긴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보았어요, 그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 보니 자신이 다스리던 살던 마을이 아말렉 족속에게 유린을 당했고 모든 걸 다 잃었고 가족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다급할 때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도 그랬죠. 그런 다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절제하고 판단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어야 이런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잃었던 리더십, 돌로 칠라 그랬잖아요. 다윗을 제거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리더십을 회복했어요. 명예도 땅에 떨어졌잖아요. 실추된 명예도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의 그 신뢰, 깨졌던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잃었던 모든 것, 그 소유도, 실질적인 소유물도 회복이 되었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다 회복이 되었으니까, 다 찾았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겼죠. 이 전리품, 승리로 인한 전리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배 문제죠. 전리품 분배 문제로 공동체가 갈등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 금이 환영하는데 개선 장군으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함께 하지 못했던 200명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라.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 찾은 물건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가족만 돌려보내고 소유물은 주지 말자라는 거죠. 나누지 말자. 분배하지 말자. 그들에겐 돌려줄 필요가 없다. 가족이나 그냥 데려가게 하라. 나누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 22절에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누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나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의 말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찌 보면 이들의 말들,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도 돌려주는 게 가족이라도 데려가라고 하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감지덕지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합리적이에요. 계산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맞죠? 그들의 주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싸웠지,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해낸 것이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희생해서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지 저들의 몫은 분명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몫에 저들의 몫은 없다라고 이들은 분명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생각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해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인정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말 저들은 주저앉고 함께하지 않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들을 보니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주지 말자라고 하는 쪽인지, 아니면 힘이 들어서 피곤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도 함께하지 못한 주저앉은 자들인지, 불참한 자들인지,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분명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 공동체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위기로 맞을 수밖에 없고 해결을 해야 돼요. 만일 참여한 자라면 정말 저들을 보았을 때 괘씸할 것이고, 정말 주지 말자는 쪽에 동감할 것이고, 만일 불참자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운하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들밖에 모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참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거죠. 이들의 말이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상대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유 문제는, 이 분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다툼의 원인이 되고요. 결국은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그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전쟁에 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졌어요? 작전에 실패했어요? 다시 작전을 잘 짜서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배식의 문제는 뭐예요? 단순한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공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끔 언론에 나오잖아요. 부실 배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먹고 싸우라는 거야? 이게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대우의 문제고, 공정과 형평의 문제. 내가 이거 먹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 그럼 어떠세요?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내친다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내친다는 거죠. 싸울러야 할 이유와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공정을 외치고 균등을 그리고 형평성을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말과는 다른 이율 배반적인 삶을 보여줄 때 그 리더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배의 문제가 공정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문제가 일어남을 우리는 봐요. 그죠? 성경으로 보면 초대교회 그렇게 잘 나가던 승승장구하던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맞죠. 뭐 때문에 어려움을 맞아요? 그렇죠. 헬라파와 유대파, 유대인들이 갈등했잖아요.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구제 문제로. 구제하는데, 교회가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본토인이 아니라고, 안 주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죠. 서운한 거죠. 여러분, 이게 분배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저들에게는 분배하지 말자, 돌려주지 말자, 가족이나 돌려줘라 하는 말을 불참자가 하는 거하고 참여자가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두 낯짝이 있다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아요. 핑계 댔잖아요. 정말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저들은 싸웠고 이겼고 그리고 가져오는데 우리의 몫을 달라 주장한다? 그럼 이게 쉬운가요? 아닌 거죠. 분명 그렇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미안한 마음에 어떤 죄책감에 가족이나 돌려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자들이 저들이 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주지 말자고 말을 하는 걸까? 괘씸해서? 아니면 전리품을 탐이 나서? 전리품이? 아니면 어떤 시기나 질투, 어떤 미움 때문에?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려 분별이 확실한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이 분위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죠.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잖아요. 그돌라오멜 왕의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패했잖아요. 그돌라오멜 왕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또 빼앗겼던 잃었던 모든 걸 되찾아 가지고 오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했어요. 나아가서 영접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내 가족, 내 아내는 돌려주고 대신 소유물은 전리품은 당신 다 가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소돔 왕의 이 말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은 가나안 전쟁에 패했어요.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찾아왔어요. 소돔 왕이 사람만 돌려주고 다 가지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한다라니까 이 작자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잘 된 건 나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성공한 건 나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내가 그를 성공하게 한 거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돌려받고 싶다라는 거죠.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그 소유물들을, 양들을, 소떼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돌려달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 진비 없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을 읽은 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만일 이 다윗의 이 상황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돌려주지 말자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았다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공동체는 와해되고 붕괴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삼촌 라반의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야곱이 도망을 쳐와요, 거의? 야밤도주 하다시피.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져라 섬겼잖아요. 봉사했잖아, 일했잖아요. 처음엔 주지도 않았어요. 왜 안 줍니까? 그래, 미안하다, 줄게.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안 주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게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분배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는 갈등의 요인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전쟁 후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 돌려줘요. 소돔 왕의 거 다 돌려주고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부족, 함께 싸웠던 그 세 부족에게도 그만한 그들의 몫을 돌려줘요. 그리고 함께 싸웠던 가병에게도 그들의 몫을 돌려줘요.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에서 생긴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더니, 그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또 저들의 몫은 저들에게, 함께 했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이렇게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정말 승리했는데, 주인인데, 주인공인데, 영웅인데, 오히려 자신은 아무 몫도 안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주라, 주지 말라. 왜 안 주냐? 이 싸움이 묻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윗은 동일하게 나눌 것을 명합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싸웠던 자나 머물렀던 자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어느 한쪽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 선택했다가는, 잘못 판단을 했다가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아주 현명한 판결을,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토로 달지 말라라는 거. 누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성경에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답을 찾았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펼치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팀이라는 지역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전쟁에 참여한 자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지파에게 돌아갈 몫은 또 레위지파에게 주고, 또 참여하지 않았던 회중에게도 그들의 몫을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또 함께하지 못한 소외된 약한 자들도 때로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를 줄여 죽이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들러 나가서 만나를 거둬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모자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 그러니까 그날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병든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고 힘이 센 자도 있고 뭐 날렵한 자도 있고 느린 자도 있고 그죠? 건강한 자도 있고 뭐 약한 자도 있고 그래요. 거두는 양이 다르겠죠.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5인 가족이 4명분밖에 못 거뒀어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거둔 자가 줬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균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각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말할 때 했던 말이 이거죠. 균등하게 자. 소금으로 균등하게 하라. 나누는 거죠. 균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죠. 나눔. 여러분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때 저들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맞게 돼요. 판단해야 할 때가 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한 순간에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다윗처럼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맞은 당면한 위기들, 문제들의 해결책을, 지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하늘의 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영으로, 믿음의 경영으로, 지혜의 경영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로 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이기고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큰 문제를 맞았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갈등하게 되었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순간 위기를 맞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